네, 다음은 효정보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효정보고는 효정참가정 상담센터의 김명옥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홀리마더 하늘 모신 가운데 1269회 천심원 철야 정성을 은혜롭게 맞이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루도 변함없이 일편단심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끌어주신 이기성 원장님 외 많은 천심원 철야 정성팀에게 감사의 박수를 올리면서 효정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청평수련호는 여러분을 악령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본거지입니다. 영계도 수련소가 있습니다. 그 수련소를 통해 지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탕감이 안 된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참부모 하나 되어 죄에 대한 탕감을 하게 되면 영계 수련소도 안 가고 직접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셔 저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중심령 분립 하는데 그 중심령 분립이 과연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현장에 갈 때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오늘 확실히 설명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많은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아버님의 말씀 훈독합니다. 영인의 수가 지상인보다 많다. 여러분 영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영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을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한 사람 앞에 3,320여 명의 영이 붙어 다닌다고 계산하는 이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중심령 분립 설명하는데 행복합니다. 헬로우 고스트라는 영화를 세상에서 만들어 놨는데 그 영화를 보면 마치 중심령을 그대로 설명하는 영화여서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날씨 맑음, 느낌이 좋습니다. 꼭 죽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호흡이 멈춰섰습니다. 또 못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이상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병원에서 금연인 거 모르세요? 사람이 아니신가 봐요. 저기 애는 그것도 내식이나. 캐릭터도 참 다양합니다. 여자애 환장하는 변태 할배, 오지랖 꼴초 아저씨, 호건날 울어대는 이상한 아줌마에다가 싸가지 식신 초딩까지. 여기 한 그릇 더! 아, 왜 온 건데? 술은 입에도 못 대며 단 걸 좋아하지도 않으며 담배는 정말 배운 적도 없으며 외로워도 슬퍼도 사내로서 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환상에 처음 나와서 미안해요. 꼬마 귀신, 꼴초 귀신, 변태 귀신, 돌보 귀신까지 늘어난 객식구들로 상만의 어깨는 무거워져 갑니다. 이렇게 귀신이 우리 몸을 붙어 다닌다고 영화도 나왔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3,320여 명의 꼴의 영이 붙어 다닌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중심령이 중심 악령과 한령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찬양 역사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청평 역사는 인간의 몸속에 많이 붙어있는 영을 해방시켜주고 그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귀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저것이 귀신 붙었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귀신 붙었다고 하면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무당에 가서 귀신을 떼달라 그러면 요즘 부르는 게 값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찬양 역사를 통해서 중심령 분립을 하는데 그 중심령 분립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찬양 역사의 은혜가 아주 많습니다. 접수비가 있는데 그 접수비가 중심령이 얼마큼 분립된다는 걸 아신다면 그거 아까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300만 원어치, 3천만 원어치, 3억 원어치의 중심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확실히 찬양 역사 때 간절히 열심히 내 몸에 붙어있는 중심령을 떼는 역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간절히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찬양 역사는 간절히 그 중심령을 떼는 역사를 하시면서 한다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안수의 은혜도 얼마나 많은 중심령이 분립되고 있는가를 수많은 효정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으니 이미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 안수의 은혜도 중심령이 분립됩니다. 그러면 중심령 분립의 은혜의 접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를 주관할 수 없다. 내 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상한 행동을 자꾸만 한다. 아내에게 폭언을 한다. 폭행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중심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령 회원을 하라고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시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많은 가정들이 은혜가 넘쳐 중심령 회원의 역사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회원하면 100일 후에 절대선한 영이 된다는 것 또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효정봉헌소의 은혜도 영분립이 분명히 된다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 효정봉헌소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쓰셔서 영분립이 되고 내 소원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천심원 철야 정성이 영이 분립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 이 천심원 철야 정성은 여러분들이 잠을 조금 덜 자고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 3시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영분립이 되는가를 우리는 깨닫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심원 철야 정성을 반드시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의 분립이 있고요, 찬양 역사에 분립이 있습니다. 또 합신 공명기도에 분립이 있습니다. 3종 세트의 이 분립의 역사가 천심원 철야 정성에 있으니 접수비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현장 순회할 때마다 목사님들한테 오늘부터 접수비 받으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안 오는데 접수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가 있어 천성 왕님 궁정이 미어 터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오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지방에 사는 거하고 현장은 그렇게 다르네요 라고 많은 분들의 간증 또한 들어봤습니다. 데스밸리 성령을 주신 것 또한 영분립이 분명히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데스밸리 성령을 잘 활용하셔서 영분립에 활용하시고 가정에서 성초기도 열심히 하셔서 영분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 영분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분립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성을 제일 벗어 던질 수 있는 거 봉사 활동입니다. 봉사, GPP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어제 김정남님 들어봤습니다. 처음부터 와서 지금까지 계속 봉사하고 있는 그분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내 타락성이 얼마나 많이 벗겨지는가를 깨달으신다면 봉사활동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너무 선한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활동, 경배정성, 그 다음에 훈독정성, 이 모두가 다 영적 분립을 할 수 있는 참 부모님의 크신 종합 선물의 세트인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선물을 저에게 안겨주신 참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 11살짜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엄청난 욕을 엄마한테 한다고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찾아오자마자 상담센터에 들어넣어가지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1시간째 절했어요. 아무리 달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렇게 1시간 만에 앉았는데요. 왜 앉았냐면 제가 홍구멍을 냈습니다. 어디 감히 목사님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욕을 하고 때리느냐고 엄청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제가 혼냈더니 뻘떡 일어나가지고 앉았습니다. 달래니까 안 되더만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되냐 했더니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1시간 만에 듣는 이야기가 몰라요 그래요. 몰라요 하는 순간 저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1시간 만에 너무 지쳐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점심 먹고 만납시다 그랬어요. 점심 먹고 만나가지고 도저히 대화로 안 되니 특별 안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 안수를 열심히 한 15분 정도 이 아이를 놓고 했더니 안수 후에 이 아이를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때리면 안 돼요? 네, 엄마 때리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오메나 잘해라 오메나 잘해라 우리 도준이. 이렇게 악령이 나가버리니까 그냥 말을 너무 잘 듣잖아. 이제 이게 도준이 모습이야. 네, 알았어요? 네. 아까처럼 몰라요 나 엄마 때릴 거예요 뭐 엄마 18 이러면 악령인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악령이 나가버리니까 도준이 모습이 돌아와가지고 엄마 때리면 안 된다 목사님 때리면 안 된다 이걸 알게 됐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안수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네, 도준이 몸에 있는 나쁜 악령을 싹 우리가 빼버렸어요. 네, 알았어요? 네, 근데 잘한 거지? 네. 그래 우리 도준이 너무 잘했어. 엄마야 이리 와봐. 엄마 이리 와봐. 엄마가 이리 와. 얼른 도준이한테 빨리 잘못한 거 말해. 도준아 엄마가 그동안 잘못했어. 말해. 도준아, 정말. 도준아, 도준이 마음이 몰라서 엄마가 무섭게 반해서 너무 죄송한다. 용서해주세요. 미안해, 용서해. 가슴이 떨릴 수도 있어도 엄마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도준이 혼자 어렸을 때 하는 게 도준이한테 수학을 너무 도준이한테 하는 게 말하면서 가르쳐줘서 죄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해요. 연습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엄마와 사과를 하는데도 11살짜리 아들은 고개를 돌리면서 용서를 못한다는 듯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 간증을 들으시고 철야 시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광주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가 돼서 이 아이를 합심 공명기도를 해서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황인춘 목사님께서 광주교회에서 철야정성 때 열심히 이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놓고 윷놀이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3주 후에 저희한테 찾아왔어요. 다시 안수를 받고 싶어요 라고 찾아왔는데 아이가 많이 얌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조금 남아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훨씬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수도 가볍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세배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메 우리 도준이가 이렇게 훌륭해서 갖고 와버렸네. 오메 아이고 이쁘고 어이구 이쁘고 우리 도준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엄마가 중심령 분립도 열심히 하고 천심원체라도 열심히 해서 지금 도준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수를 받고 갔는데 그 뒤에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 편안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령이라는 것이 이렇게 11살짜리에 들어가면 엄청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온 우리 2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몇 그거에 나와요. 그렇지. 이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조선시대 여자가 이 2세 몸에 들어와서 복수하러 왔답니다. 그럼 왜 복수하러 왔냐 했더니 이 아이가 저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조선시대 영이 와서 이 지금 2세한테 그러면 일본의 조상하고 이 조선시대 영하고 연결이 돼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담을 깊이 해보니까 정말로 이 친구랑 엄마랑 이모가 모두 다 공통적인 악령의 역사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란령에 대한 많은 행동을 하고 있어. 이 일본에 있는 조상이 한국의 조선시대 그 여자를 성적으로 무슨 문제를 일으켰겠구나. 그래서 바로 중심령 분립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 안수를 하고 나니 걷지도 못했던 이 친구가 바로 걸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역사 때 이렇게 편안한 얼굴을 하더니 이렇게 좋아져서 지난번에도 수련을 열심히 다시 받고 일본에 가서 지금 잠시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2024년 10월 27일 수련원에 오신 지 10주년이 되던 날 천심원 철야가 끝나고 주무시려고 하는데 참 어머님의 음성으로 천심원과 수련원은 최적화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최적화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한번 일어나서 찾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영적으로 힘들 많은 친구들이 오지만 이렇게 최적화의 시대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치유가 되고 있음을 하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머니께서 메시아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되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함이 없느니라. 구원으로서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용서하나요? 그러기 위해서 천심원을 피워왔더 순수하고 순결된 하늘의 심정과 통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기성 회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 통일된 세계를 위해서 잡것이 들어올 틈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그때 2022년 20년 6월 1일 어머니께서 이기성 원장님께 천심원 특별 철화 정성을 명하신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전쟁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효정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전쟁처럼 해야 했을까? 그 누구도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원장님께서 전쟁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저희를 강력하게 기도를 강력하게 해라, 세게 해라, 소리를 높여서 해라, 몸부림치면서 땀이 줄줄 나도록 해라,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손을 높여서 찬송을 해라, 손을 높여 기도해라. 아무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왜 기도를 저렇게 소리질러 해야 되는지 저희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홀로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데 주변에서조차 많은 분들이 원장님께 전화를 걸어 천심원 철야를 즉각 멈춰라.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철야 정성을 드릴 때가 아니고 철야 정성 때 소리를 지를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가서 여쭤보니 어머니께서는 거리 두기를 해서라도 천심원 철야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영계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남북 통일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6월 8일, 6월 15일 어머니께서 또다시 강조하시니 원장님은 순종하고 지금까지 걸어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6월 16일 북한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저 사건을 보면서 어머님이 어찌 아시고 남북 통일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참 어머니께서 미리 보시고 남북한의 그 어려움을 보시고
저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북한에서 너와 나는 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러시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나도 좀 전쟁하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럴 때 전쟁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그 확률은 엄청 높다고 생각합니다. 천심원 철야 정성이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위험한 이 세상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천심원 철야 정성을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라고 하시고 천심원 활동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라고 또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또 걸어야 될까? 전쟁처럼 기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 철야 정성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남북 통일은 결국 자기들끼리 안 되는 거예요. 통일하려는 데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을 채워가지고는 통일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1991년 참 부모님은 저 북한 땅을 향해 가셨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토록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위부는 김일성 주석을 만나 전격적인 평화회담을 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김일성 주석과 통일 문제에 대해 진실한 민족애로 한반도 중심의 세계 평화 메시지를 전하시고 북한 의사당에서 최고 지도자들에게 주체 사상이 오류임을 당당하게 설파하셨습니다. 너희들 피를 누구나 지나갔으니까 말이야. 너희들 좋을 수 있는 찾아가라. 우리 보내지 마. 그럼 다 끝났대. 그러게 뭐다 하니까 문제가 벌어지지.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자기도 병만이 없다고. 그래서 하는 거야. 그게 딱 우리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하고도 심통이도 비슷하다고. 진화론이 끼전에 전화이 많이 봐서 갑자기 진화론이 있기 전에 손놈 남자 여자 상대로 되는 이 진화론은 먼저 무엇이냐 나중에 말씀. 난 정치에서 할수 있어. 이런 일들을 내가 볼 때 하나님 이용을 하니까 우리 다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야 돼. 당신 몸 마음 있어요 없어? 있나? 마음 있어요 없어? 있지. 있는데 마음 봤어? 봤어. 또 사람 있지 사람 봤어? 보지 못한 게 귀한 것을 알게. 그래서 나 오늘 저 문선영 선생이 그 철학이지 사상이지 아주 집약해서 제가 그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요. 예, 정말 감동적인 이 모습은 영혼을 두고 부모님께서 저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 김일성을 만나 이렇게 회담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참 부모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은 이 나라가 책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민족이 참 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정치의 힘으로 남북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통일 한국을 앞당기는데 천원단지 공직자는 중심인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머님의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기원절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아버님께서 왜 13일을 이렇게 강조하셨나 하며 하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 13수냐?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6일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12일이 걸렸습니다. 13일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3일을 부모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2001년 1월 13일 선포하셨습니다. 천정궁 대관식을 2006년 6월 13일 선포하시게 됩니다. 천일국 기원절 선포를 2013년 1월 13일 선포하셨습니다. 천원궁 입궁식을 2025년 4월 13일 목숨 걸고 학수고대 하시며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천원궁은 하늘 섭리의 완성이요 인류 역사의 완성이며 온 천주를 지리하는 중앙청이자 교육의 전당이라고 하시며 애타게 17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이 애타는 심정, 왜 13수를 찾아 드리려고 했느냐?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이 지금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원궁은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참 부모와 하나 되어 인류와 함께 살아가는 성전이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참 어머니께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이 13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13일을 아주 재수없는 날로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은 13일에 금요일 밤 하면 재수가 없어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13일을 앗아 갔지만 참 부모님은 일찍이 이 13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저희는 깨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평 효종문화축제를 이제 이 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합심 공명기도를 하여 이 가평 효종문화축제가 성공이 되어 참 어머님 슬픔에 젖어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가평 효종문화축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수많은 애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국작이자 위대한 성직자로 알려진 버이 페테르. 당대 큰 존경을 받았던 성직자로 알려져 있다. 미래를 점치는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그는 16세에 천사의 계시를 받아 1, 2차 세계대전을 미리 예고해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종을 아련했을 당시 조선의 미래에 대해 경고했다고 전해지는데 남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이 땅을 집어삼키고 대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선 땅은 고대부터 신의 기운이 깃들여 있는 고귀한 땅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강대국들은 이 땅의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은 이 땅을 얻어야 비로소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일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 후인 1905년 일본은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으며 이후 1910년 8월 29일 일본과 체결한 한일병합조약에 따라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국권을 상실하고 만다. 조선은 다시 주권을 되찾게 될 것이며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그날은 45년 8월이 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그의 예언대로 광복을 맞이하였으며 신기하게도 그 날짜는 그가 예언했던 45년 8월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었는데 나는 며칠 전 천사의 계시를 통해 100년 후 일어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매우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 2027년이 되면 모순의 기운이 절정에 달아 검은 용이 불을 뿜을 것인데 이 시기에는 전 세계가 불타고 태양은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이며 하늘은 온통 새카맣게 물들 것이니 그때 세상에 숨어있던 7개의 불들이 차례대로 일어날 것이다. 세상은 혼탁해지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미리 깨닫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사라지게 될 것이다. 2028년이 되면 이러한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고 세상의 중심은 더 이상 유럽과 대서양 지역이 아닌
동아시아와 시베리아, 남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질 것이며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한반도의 사람들이 용의 머리에 올라타 세상의 중심에 설 것이니 그들은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상 모든 백성들을 이끄는 선구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검은 용은 아시아의 일부 국가를 뜻하며 한반도의 사람들이 용의 머리에 올라탄다는 것은 한국이 아시아의 선봉에 서서 번영을 이룬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2027년에 용이 불을 뿜고 태양이 자취를 감춘다는 내용은 2027년부터 약 1년간 동아시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 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이자 세계 불교인들의 큰 존경을 받았던 인순대사, 그의 한반도에 대한 예언은 갑인년에 천지를 뜯어고치는 한반도 대격변의 천지부흥 대공사가 일어날 것이다. 한반도 사상의 토대가 되는 사건으로 신문명의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남쪽과 북쪽에 거대한 빛이 보이고 하늘을 찢을 듯한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린다. 이 과정이 끝나면 한국은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며 다시 번영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남쪽의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와 곳곳에 터를 잡을 것이며 그곳에서 큰 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나면 백여인들은 통일 한국으로 몰려들 것이며 통일 한국의 곳곳이 온화한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네, 이렇게 수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한반도를 중심 삼은 참 부모님을 중심 삼은 그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예언을 보면 저희는 희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민족 대서사시 선민의 자격으로 우리 모두가 참 부모님, 참 어머님 슬퍼하시는 그 모습을 보지 않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현장을 저희가 순회하게 됩니다. 충북의 제천에 저희가 순회를 갔을 때 정말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 은혜의 한 시간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손을 꼭 잡고 있는 분이 우리 김종진 국장님의 어머니십니다. 85세신데도 얼마나 정정하신지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정성 들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재직회장님 가정에서 4대가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 4대가 살면서 얼마나 오손도손 함께 잘 살고 있는지 소감은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소원이 있다고 하면 남편하고 같이 매주 교회에 손잡고 가고 청평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부가 같이 앉아 예배를 보는 모습과 청평에서 부부가 함께 축복나무에 오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매운 청양고추를 넣고 끓이는 된장찌개는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딸 2명은 정성 덕분에 신앙적이고 훌륭한 사회와 축복을 받아 저의 남편도 그것을 보고 만족하면서부터 교회 열심히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98세 되시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집안에 4대가 같이 있으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고 하시는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마음속으로 참 부모님은 우리 남편이 교회에 왔습니다. 부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라도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센터장께서 하신 말씀은 대부분 우리 남편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여러 말씀 중 한도연 목사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공감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찬양도 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저는 남편이 옆에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집에 가서 딸들에게 아빠가 열심히 들었다고 하니
큰딸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작은 딸이 아빠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그날 이후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스타일로 난 몰라 라고 했지만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감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남편 전도가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집에 이 4대 손녀딸이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엄마가 임산부 교육을 왔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이렇게 태어나서 앉아가지고 찬양 역사를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 하고 있으니 이 가정은 천국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의 이재신 제천시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내가 카프 활동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카프 활동했던 이분이 지금은 정말 정식구처럼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소감 보겠습니다. 개인 및 집단 상담과 치유 안수를 통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희 삶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천일국 천일성전 입궁승리를 위한 그날까지 생사를 초하는 기준으로 참부모님과 하나 되고 독생녀 참어머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서 식구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 정성을 더 열심히 드리면서 전진하며 제천재단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결의의 소감입니다. 우리 제천교회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포항은 제가 처음 순회를 갔었는데요. 정말 우리 육천가정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요. 도착하니까 버선발로 마중 나와 저희를 환영해 주시는 그 모습 앞에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연계가 있다 없다 생각이 갈팡질팡 하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며 연계가 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오노만 효정원을 모실 것을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효정원을 모시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가져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전 소그룹 상담 시간이 선교사 언니들한테도 도움이 되었고 저도 확실히 한일 가정의 문제점을 잡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봐도 우리 가정에게 맞는 말씀의 힌트를 얻었고 아들을 잘 찾아가는 엄마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우리 소감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 돌아가고 다리도 안 좋고 해가지고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고 했지만 이번에 김명옥 센터장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반가웠고 너무 감사했고 이 기회에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너무나 온몸이 다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고 안 올라가던 팔이 다 올라가고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아서 경배를 드리려면은 너무 힘들었고 또 구부리질 못해서 책상 다리를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양쪽 무릎을 다 구부릴 수가 있고 경배 드리는 것도 너무 가볍고 정말 이 감사함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이기성 원장님께서 이렇게 이 먼 포항까지 우리 센터장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뜻길을 잘 걸으면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닥에 이렇게 털썩 앉으면 일어나질 못해서 그냥 이렇게 팔을 짚고 이렇게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게 앉았다가 그냥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기적 같아요. 어느 병원에 가도 어느 의사가 이렇게 고쳐주겠어요? 그리고 이 팔도 병원에서 수술하라 했거든요. 그래도 한번 안수를 받아보고 안 되면은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근데 수술 안 해도 되겠어요. 수술비 하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다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돌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 돌려도. 우리 권사님이 바로 좋아지니까 수술비 바로 헌금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포항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의 소감을 보겠습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180도로 달라지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교회 다니게 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라고 큰 소리치는 남편을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지 회개하고 회개해도 마음속에 삿된 기운이 항상 남았습니다. 늘 나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센터장께서 주관해 주신 집단 상담 시간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던 가시가 아주 말끔하게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참기만 하지 말고 하늘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로서 당당해질 겁니다. 참 어머니께서 참 부모가 당당하잖아 라고 하신 말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감을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사연이 많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당해져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 감동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너무나 애처로운 사연이 많습니다. 세 식구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나와보니까 진짜 아팠던 몸이 안수를 받고 나서 많이 좋아졌고요. 진짜 한어머님과 참모님을 제가 섬겨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열심히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잘 나오고 믿음의 자녀로서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새 식구가 마치 정식구가 된 것처럼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소감입니다. 안수를 할 때 진흙으로 내 몸을 다시 빚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목 안수를 할 때는 몇 번 두드리니 크게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것이 영이 빠져나가는 것이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경 쪽에 이상 소견이 보인다며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장 쪽에 얼마 전부터 띠꿈거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안수를 받고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밤에 철화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면 두세 번은 소변 때문에 일어나 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있다는 우리 사모님의 소감입니다. 정말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소감을 보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이번 포항교회 현장에서 말씀만 긴 시간을 하였는데 정말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서 말씀을 듣는 기억은 참아버님 계실 때뿐이어서 참아버님께서 김명옥 센터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 포항 대교회 목회자와 식구들이 얼마나 영계 현재의 천심원 섭리에 대해 무지하며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으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며 이렇게까지 긴 시간을 전력을 다하며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 생각하니 회개의 반성의 눈물이 나왔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심정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계가 우리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 영계를 변화시키고 부활시킬 수 있는 주체적 힘이 바로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정성, 승리적 기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항교회가 정말 이날 많은 은혜가 있어 우리 이주환 대교회장님의 소감의 이 말씀인데요. 정말 포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포항교회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교회도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수성교회는 우리 김봉환 우리 장로님 소감을 잠깐 보겠습니다.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을 매일 집에서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기성 원장님께서 이 시대 성자입니다. 수많은 기적의 간증을 보면서 천심원과 실체 성신이신 참어머님과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간증을 통하여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척추 협착증 초기로서 시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양쪽 다리가 저리고 걸으면 무척 아파서 여러 병원에서 각종 검사 후 약을 먹으면서 기도할 때는 언제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기도로 매달리듯 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꿈에 내 책임을 다하면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안수를 받고 열심히 정말 노력하셨더니 편안해지셨다는 소감입니다. 우리 한 분의 또 소감을 보겠습니다. 사장님 간증을 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놀랐습니다. 아, 진짜 이런 일도 있구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아픈 자가 다시 살아나고, 또 내가 지쳤을 때 참부모님께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힘도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이 저 은혜롭고 복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흥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오늘 김명옥 센터장님께서는 내가 촛불을 하나 켜고 기도를 한번 하고 성령을 한번 뿌리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하는 것마저도 모든 것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뜻하는 바대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였고요. 자, 사람이 진짜 급한 상황에 모이거나 궁지에 몰리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아주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급한 상황에 몰려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1명 정도는 그 구석에 몰려보지 않았겠나. 또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고 아버님, 어머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통일교 식구라면은 미리미리 조상 축복도 하고 회원식도 하고 어머님이 아버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해서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놨으니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를 도와달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센터장님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특히나 앞에서 율동을 해주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어서 더욱더 기분이 좋았고요. 많은 식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심히 불빛이 활활 타오르도록 했기 때문에 후회 없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한국 남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소감입니다. 영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식구들에게 영계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증을 통해서 절실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또 식구님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을 찾아 교회에 옵니다. 오늘 부흥회에서 센터장님의 실질적인 이야기,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교회에 왔는 게 틀리지는 않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드님이 41주년을 받고 어머니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내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센터장님의 어머니의 마음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진이 마키 씨한테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남편,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이 노력해야 행복이 옵니다. 조금 더 노력하는 저희들 자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열정적인 간증,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 더, 두 번 더 추성교회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명옥 센터장님이 오셔서 제가 처음에는 상담하는 거는 개인 상담은 하고 싶은데 그룹 상담이라고 해서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같이 참석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안 간다고 본인은 시간도 없고 안 간다고 했는데 제가 접수하고 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상담도 접수만 해도 사땡 기운이 날아가는 거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원래는 항상 회비를 낼 때도 엄마가 낼 거지 하고 했는데 이번에 접수를 하니까 자기 접수비도 자기가 내겠다고 해서 정말 상담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접수만 해도 아들이 달라지는 모습 보고 정말 이제는 그냥 전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역시 삿된 기운이나 이세한테 있는 중신연이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를 이번에 많이 느끼고 이번 경험으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성 교회장님 소감 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증거 자료를 보여주고 말씀으로 연결을 하니 믿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육신의 병은 영적인 것이 원인자이기에 조상들을 먼저 해원성사 중심령을 분립을 하여야 한다는 강의에 식구들이 동감하고 말씀을 통해 한층 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부흥회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식구들은 안수를 통하여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두 분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라고 하심에 이번 효정 첨보 특별수련원의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머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대주 교회장님께서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수성교회를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천심원 철야정성을 통해서 저희의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타락성을 점점 없애면서 저희 모두가 하나 되고 이기성 원장님과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이제 저희가 남은 천원궁 천일성전의 봉헌에 전력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효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